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한 가정가족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개인 기도에 대해서 또 중보 기도에 대해서 금식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기도의 원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 구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 이상 부연 설명 안 드려도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중보 기도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인된 지옥 갈 우리들을 중보해 주셔서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중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능력이 필요해요. 왜? 죄의 짐을 짊어줘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없으면요, 절대로 죄의 짐을 짊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중보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 기도의 응답의 문제만, 병고침만 해결해주면 그것이 중보입니까? 진정한 중보는 어디까지 가야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영혼을 진정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빛된 나라, 하나님의 빛의 권세로 옮겨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전도요, 그것이 구원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중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중보 기도할 때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먼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까? 중보 기도의 원리 자체가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교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나도 교만한 사람인데 똑같이 교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떨어져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을 먼저 철저히 회개할 수 있을 때 그 교만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낮아져야. 그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우리가 서로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식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가 왜 응답이 빠릅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빠르지만 그 영적인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물리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욕심이 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욕심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움을 품었던 거를 우리가 회개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요, 물리적인 방법이지만 내 교만이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왜? 기력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니까요, 교만했던 사람이 저절로 낮아져요. 혈기 많았던 사람이 저절로 혈기불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응답받는 게 빠르다는 건 알긴 아는데 무엇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오직 응답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한두 번은 통과될 수 있지만, 한두 번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해서 응답을 이룰 수 있지만 그것이 습관화되면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밥 안 먹고 땡깡 부리고 하나님 앞에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한두 번 통할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의 열매들을 우리가 삶 속에 누리며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진정한 금식의 삶을 너희가 왜 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방문했을 때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잖아요. 얘들아, 너희가 금식하는 것은 금식이 아니야. 너희가 겉으로만 금식하면서 오락을 부리고 세상 것만 구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금식하면 그것이 여호와의 날에 상달될 날이게 하겠느냐?
그것이 바로 가증한 모습으로 너희가 금식하는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되겠느냐? 그것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진정한 사람의 내 옆사람에 있는 그 죄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영적인 중보의 삶을 사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배고픈 사람에게 있으면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입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옷을 나눠주고, 눈물을 흘린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참 금식의 삶인데 너희들이 그런 금식의 삶을 살지 하지 않겠느냐? 그런 금식의 삶을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너희 구원이 새벽같이 이를 것이다. 먼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생명수가 넘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참된 금식의 삶을 살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평소에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 네 번째 시간으로 서원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미가서 1장 1절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바로 북이스라엘과 유다,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이 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다 무엇 때문이요?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바로 우상 섬기는 죄를 일컫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되는데 왜 우상만 섬기고 사느냐? 바로 우상 섬기는 그 죄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를 미가 선지자는 야곱의 허물이라고 찝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야곱의 허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요, 지금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도망가가지고 삼촌 집에 가서 좀 피해가 있어. 도망가는 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서원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건을 내 기도 제목 들어주시면 조건이 먼저 붙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 기도 들어주시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조건을 부탁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서원 기도의 네 가지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주시고, 두 번째는 나의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세 번째는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네 번째는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러한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어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 생활을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 응답해 주시면 내가 나중에 순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의 소원 기도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 안 들어주시면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야만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믿음 고백 나옵니까? 그게 참 믿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대로 함께하지 않으시고 내 길을 지켜주지 않으시고 양식과 옷을 허락해주지 않으시고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조건적인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설령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변치 않아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야곱은요, 정말 약삭빠른 사람이었어요. 그 성격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 들어주셔야만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요, 다니엘서 3장에 나온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시간이 돼서 악기들이 울리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그 금신상에 절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금신상에 우상은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하 중 한 사람이 쫓아가서 왕에게 부자질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쫓아가서 너 다시 한번 경고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풀물불에 던져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왕 앞에서 담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요, 그것은요, 언급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신상에게 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왕에게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풀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우리는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협이 있으시면 안 돼요. 설령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내 아버지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야곱은요, 결국 하나님께 서원한 기도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서원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응답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은요, 야곱이 기도한 대로, 서원 기도한 대로 모두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지만 야곱은요, 자신이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일깨워 주십니까?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이제 그왕으로 돌아올 때에 자기가 기도한 것처럼 무사하게 형과도 화해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형이 또 죽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형과도 화해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 놓고 이제 살았다. 야, 이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감당되셨구나. 이제 마음 놓고 두 발 뻗고 이제 하나님께서 재물도 넣기 시작했다. 이제 마음 편히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터지지 않습니까? 돌연의 불의의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딸 디나가 휘족장 바로 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그 영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이 서원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야곱에게 지금 일깨워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아, 너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냐?
야곱은요, 자신의 딸이 강간당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난 후에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는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구나. 그때서야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바로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장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35장 1장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왜 디나가 강간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 왜 정신 못 차리냐는 거예요. 네가 소원 기도한 대로 내가 다 들어줬는데 너는 왜 네가 소원 기도한 대로 나에게 갚지 않느냐? 왜 갚을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정신 번쩍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슬픈 사실은요, 야곱은 자신이 한 온전한 소원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단을 쌓고 소원 기도한 장소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유추하건대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소원 기도한 대로 11조 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해 보니까 소원 기도한 대로 지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 그 분명한 결과를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통일 왕국 시대를 거쳐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를 접어들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제 분열 왕국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주셨는데 이제 왕국, 사람이 다시는 왕국이 되었는데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그렇죠? 우상숭배여서.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어떤 정책을 펴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동요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제사드려야 되는 유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남유로 도망갈까봐. 그렇죠? 그러니까 못 가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맨 북쪽에 단에 제단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맨 남쪽에 있는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에 또 하나 제단을 만들어서 무엇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너희들 이스라엘까지 남유다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제사 드려. 내가 만들어놓은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야. 여기에 제사 드려도 돼. 여러분, 야곱이 서원했던 그 돌기둥짜리 베델이 하나님이 집이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서원 기도드렸던 그 제단이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요, 이 우상숭배가 계속 이어지면서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왕 때에 옮긴 북이스라엘 수도가 아닙니까? 사마리아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가 우상 섬기는 게 범람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가사 말씀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똑같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문에 분열왕국이 생겼는데 솔로몬은요, 바로 이방신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다 이방신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방신을 섬긴 그 우상 숭배가 바로 유다의 예루살렘에 만연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영적인 배경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찍어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왜 야곱의 허물인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습니다. 바로 우상 섬기는 죄 때문인 거예요.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바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잘못된 소원기도 하나 때문에, 소원기도 한 건 좋은데 하나님 앞에 한 소원기도를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우상을 섬기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30장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네가 입으로 고백한 대로 다 이행하래요.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 말씀에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라. 서원 기도해놓고 하나님 앞에 응답만 받아 따라 빨라먹고 하나님 앞에 갚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요구를 너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더디되면, 자꾸 지연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아예 서원하지 않으면 죄가 없었는데 왜 네가 서원 기도했고 죄를 짓느냐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위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전도서 5장 4절로 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갚지 않을 바엔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네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너의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냐. 여러분, 서원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따뜻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요구해달라고 서원 기도했지만 그 열매 따먹으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 기도를 안 하잖아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 의해서도요, 얼마든지 이런 갈등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목회하는데 어느 권사님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하게 되었어요. 같이 밥 먹는데 서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도 목회, 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서원 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목회자에 대한 자질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서원 기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이 시간까지 이끌어서 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서원 기도 얘기를 제 간증을 하면서 하는데 그 권사님도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요 서원 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 죽을 뻔했는데 이 아들 살리려고 서원 기도해서 어떤 조건을 걸렸냐면,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아들이 나았어요. 건강하게 자라서 공부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법대도 들어가고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싹 들어가요. 왜? 아들이 잘 나가니까 목회자 하기는 아깝고, 야,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은 억지로 요구하시는 분 아시죠?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죠. 제가 뜨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아픔이 있었어요. 어떤 남편 집사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병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의 그 소원 기도에 대한 간증을 듣는 순간 제 머리에 스쳐가는 응답이 무엇이냐면, 아하, 권사님, 이게 잘못됐구나. 생명을 담보로 아들 살리려고 소원 기도 해놓고 하나님께 갚지 않으니까 남편 먼저 대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거잖아요. 죽을 생명을 연장시켜줬는데 하나님께 안 갚으니까 그게 죄가 된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남편 생명을 먼저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공평하시죠. 근데 인간 편에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만큼 소원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갚지 않으면.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초대교회사에 박재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일화가 있습니다. 어려서 폐병이 심해졌는데 폐에 구멍이 손가락만하게 7개나 나셨대요. 그때 당시 의료수들이 뭐가 좋습니까? 지금같이 의료수 발달이 많고. 그래서 충북부, 그 당시에 충북부 병원에 찾아갔는데 의사가 너 가망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너 부모님이나 한 번 더 만나고 와라. 너 가망 없어. 너 못 살아. 그러다 한 가닥 희망을 갖고 또 남대문 병원에 찾아갔는데 거기는 서양 선교사님이 의사였는데 이 서양 선교사 의사부터 보더니 가망이 없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쩌면 난 못 거친다고 이거 너무 큰 폐 구멍이 7개나 손가락만한 게 펑펑 뚫렸기 때문에 손을 못 댈 거야. 못 댄다고. 똑같은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는 어떻게 자기 죽을 목숨인데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기는 싫고 해서 에이 모르겠다. 산에 혼자 조용히 올라가서 조용히 죽자. 살아요. 부모님한테 안 나면 또 부모님 걱정시켜드린 거잖아요. 아유 나 혼자 죽고 말지. 산에 혼자 몰래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죽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쓰러진 채로 하나님께 얼마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새벽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네 병이 나오면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요.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내 병 고쳐주시면 내 평생토록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 대답을 하는 순간 갑자기 뜨거운 불이 심장에 저글처럼 흐르더니 심장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야 이제 병 나았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목사님이 되었는데 한국 초대교회에 있어서 치유의 은사로 많은 부흥을 일으킨 부흥사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원기도의 부정적인 예와 긍정적인 예를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원기도를 푸는 방법입니다. 소원기도 하지 않는 게 좋지만 이미 소원기도를 한 상태에서 그 소원기도를 풀어야 돼요.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데 그 푸는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소원한 대로 갚지 않아도 푸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은혜의 점수를 올리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기도합니다. 왜 소원기도합니까? 응답이 안 떨어지니까. 그 얘기는 영적으로 뭐예요? 내가 지금 80점 정도 수준은 돼야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응답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떨어져요. 왜? 나의 영적인 수준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점수가 3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갭이 50점이나 갭이 있는 거예요. 응답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소원하는 하나님 먼저 이 정도는 내가 영적인 수준이 돼야 응답받을 수 있는 건 될 수 있는데 먼저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갚겠습니다.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 소원기도를 갚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내 은혜를 높이는 것. 내가 30점일 때 80점짜리 기도를 놓고 응답을 받았다면 그것을 내가 소원한 것을 갚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방법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꼭 굳이 소원한 것을 하나님께 갚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 이 80점이라는 점수까지 내 은혜 점수를 올리면 하나님 보시되 쌤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소원기도는요.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데 바로 급하다고 따급하다고 미리 소원은 했지만 하나님 앞에 미리 대출은 받았지만 갚지 않으면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여러분 갚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소원한 것대로 갚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를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까지 내가 그 은혜 점수를 올리면서 소원한 것을 갚지 않았을지라도 바로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소원을 갚은 거랑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반드시 우리가 약속한 대로 내가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사람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담보로 소원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하는 것이 더 좋은 모습으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다짐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내 은혜 점수를 올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갚은 거랑 똑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원기도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하나님 앞에 급하다고 함부로 소원기도 하지 마세요. 소원기도 하신 거 있으면 반드시 갚으셔야 됩니다. 갚지 않으시려면요, 여러분 은혜 점수 올리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진장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인지 은혜 점수를 올려야 하나님 앞에 화를 안 나가는 거예요. 왜? 나중에 더디게 되면 분명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죄가 된다고. 하나님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를 보았는데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원리를 안에서 이것을 통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에서 살펴본 말씀을 이제 통합적으로 정리해보면요,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핵심의 원리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앞서서 먼저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진짜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신앙하는 목표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응답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하고 계십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믿음 말고요, 입술로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여러분 진정 먼저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먼저 살아가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 제목을 구하지 않아도요 일일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거 응답해 주시고 이거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일일이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품기만 해도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보세요. 중복기도 하지 않아도요, 내 이웃과 내가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축복을 전해주고 형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내 빛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기도의 원리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며 굳이 금식기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자체가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정한 중보기도의 삶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요 내 심령이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믿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에 그것이 금식기도의 삶이기 때문에 굳이 금식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보세요. 서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대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는데 왜 대출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상급 쌓아놓은 게 많은데 안 그래요? 쌓아놓은 상급 많은데 왜 대출 받아요? 여러분 은행에 잔고 많은 사람이 대출 받습니까? 대출 왜 받아요? 미쳤다고. 대출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서원 기도하는 이유는요 먼저 하나님께 대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기도. 할렐루야.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내 심령이 먼저 거듭나, 내 심령이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인 모습으로 내가 닮아가서 진정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씩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진정 예수님께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주의는요 아버지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교만으로 행하고 내 욕심 때문에 행하고 나 잘 보이게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은요 먼저 내 심령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교만을 죽이고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을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순종하는 삶이 바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우리가 개인 기도를 드리던, 중보 기도를 하던, 금식 기도를 하던, 서원 기도를 드리던 하나님께서는 기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에 품기만 해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이룰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응답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못난 모습 때문에 꼭 하나님을 서원 기도로 시험한 일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서원 기도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의 역사,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매순간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